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악한 날, 그죠? 13절에 보는 대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제 서기 위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먼저 세 가지를 보았죠. 그죠?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그걸 보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내용, 총 6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 앞으로 2번 더 우리 보도록 그 무장에 대하여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세 가지 내용은 앞에 나오는 세 가지와는 좀 달라요. 좀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은 기본적인 무장이에요. 기본적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허리띠 해야 되고, 호신경을, 의의 호신경을 묻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에요. 뭐냐면 마치 군인이, 그죠? 군복을 입고 그리고 군화를 신는 것,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무장이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봤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상상해 보면 전쟁 중이어도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지 않죠. 아니, 전투가 계속되지 않죠. 전쟁 중이지만 각 전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쟁 중이어도 전투를 할 때가 있고 전투를 잠시 멈출 때도 있죠. 그리고 다시 또 전투를 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전쟁 중이지만 직접적인 어떤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아도 군인이라면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세 가지였어요. 진리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 세 가지는 전쟁 중이지만 전투를 하지 않아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죠? 전쟁 중에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일상복을 입으면 안 되죠. 군복을 입어야 되고,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죠.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늘 전쟁 중에 전투가 있지 않아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쟁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전쟁인 거예요. 성도라면.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무장은 기본적인 무장이 아닙니다. 왜? 처음에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 위에요. 그죠? 모든 것 위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여러분 기본적인 것에 뭔가를 더한 거죠. 뭔가를 더한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이에요. 너희가 거기 한 것에 거기다가 더 해서 더 해야 되는 것,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것, 더 붙여야 되는 것, 더 무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무장은 일단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무장이에요. 기본적인 것 위에 더 해야 되는 무장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이어도 직접적인 전투가
직접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잠시 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무장입니다. 마치 여러분 총, 탄창, 방탄모 같은 거예요. 전쟁 중이어도 전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전투하지 않으면, 그죠? 전투할 때 여러분 총 들고 나가죠. 그죠? 전투할 때 총 들고 나가고, 전투할 때 방탄모 써요. 전쟁 중이어도 직접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방탄모도 벗어놓고, 탄창도 끼지 않아요. 총알도 끼지 않는다고요. 이건 다 여러분, 전쟁 중이어도 직접 전투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있지 않아도, 그죠? 되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무장은 성도라면 늘 하고 있어야 되는 무장이에요. 늘. 안 하면 안 돼요. 늘 하고 있어야 하는 무장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도의 성도된 근거가 흔들리게 돼요. 내가 성도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무장은 성도여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세 가지 뒤에 나오는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은 전투 중인 거겠죠.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전투를 해야 하는데 전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전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온 이 세 가지 무장은 하고 있지만 적과 싸우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무장을 얘기하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전투, 그 적과 싸우는 전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까요? 왜? 믿음을 방패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 방패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방패로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방패로 가지라고 하죠? 16절에 나와 있죠. 왜 믿음을 방패로 가지라고 해요? 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그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죠? 왜냐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원수로 여겨요. 그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이 뭐죠? 불화살이 뭐예요? 화살이죠. 근데 화살에다가 불을 붙인 거죠. 화살에다가 불을 붙이는 화살이에요. 그죠? 화살 그 촉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불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맞춰서. 그죠? 심장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심장에 맞으면 죽어요. 불화살을 직접 맞춰서 심장에 맞춰서 죽일 수도 있어요. 머리에 맞춰서 죽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아니면 그 무기들을 태워서 손상을 줘서 전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못쓰게 만든다고요. 만약에 군인 같으면 군인에게 뭐 팔이나 다리에 맞춰서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다쳐서 못하게 만들고, 무기도 마찬가지죠. 무기에다가 쏴서 무기를 태울 수도 있죠. 무기를 고장낼 수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철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옛날엔 여러분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막 돌도 이렇게 막 쏘고 하는 것들도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불화살, 불이 떨어지면 타는 거예요. 불화살이 맞으면 타는 거고. 그래서 전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무기든 보통 그것이 불화살을 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아니면 시험에 걸려서 실수했거나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이 내 잘못과 내 약함 때문이라고 자책하기 실수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자책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자기 확인이에요. 그죠? 자기 확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자기 확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무엇에 주목하고 집중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과 약함에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꾸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걸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곱씹어야 되고 내 잘못을 곱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불화살을 쏴서 자꾸 우리 그걸 곱씹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곱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의심.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두시지?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다며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읽던 말씀이고 항상 알던 내용인데 어느 날 의심이 확 들어요. 또 예수를 믿는 걸 의심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의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의심은 여러분 새로운 알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해요. 궁금,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그죠? 그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그 의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합니다. 쳇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의심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뭔가 하나가 궁금해요. 의심스러워.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계속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쳇바퀴로 돕니다. 여러분, 의심에 빠졌을 때 답이 뭔지 압니까? 의심에 빠졌을 때 여러분 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뭐지? 여러분한테 엄마 인생이 뭐야? 엄마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야, 너 숙제했니? 야, 너 숙제했어? 너 오늘 이거 하라고 했는데 너 이거 했어? 너 공부했니?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의심에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로서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의심이 들 때 그 생각을 끊으시고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이를 악물고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의심으로 인하여 기도가 안 될 때 이를 악물고 사도신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난 곳에 자꾸 기름을 들이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답이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알게 될 때가 오죠. 여러분, 자꾸만 내가 자꾸만 사탄이 불화살을 쏟는데 내가 거기다가 자꾸만 여러분 그 불화살에다가 태워질 것을 자꾸 태워 넣어요. 그러면 그 불이 점점 커지는 거죠. 불이 난 것을 자꾸 기름을 들이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의심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오늘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할 것을 읽고,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본능적인 충동에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인 것, 허영심과 사치, 혈기, 나쁜 생각, 욕,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나? 그런 본능이 살아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요.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나는 성도가 아닌가? 나는 성도가 아닌가 봐. 나 같은 것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아니, 나 같은 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내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야, 남이 보면 웃겠다. 내가 전도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다고 좋은 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눈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해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몸이 아파요. 예수를 믿었더니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었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자꾸 회사에서 진급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불이익으로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인생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그 불화살을 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할지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좌절해버리고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 같은 것이 뭐 죄를 안 짓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기도를 하나.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방어를 포기하는 겁니다. 방어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마음껏 공격하도록, 나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리도록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그 불에다가 거기다가 탈 것들을 던져놓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달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넘어뜨릴까? 누가 잘 넘어질까?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환경입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믿음을 굳게 하랍니다. 그죠? 믿음으로 이기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의심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싸움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나를 근거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못 쏘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화살을 못 쏘도록 우리에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이 욥을 마음껏 여러분 공격하도록 두십니다. 그의 자녀가 다 죽고 그의 재산이 모두 없어지죠. 그는 온몸이 상한 곳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가까운 친구들도 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친척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럼 왜 사탄이 불화살을 쏘도록 그냥 두실까요? 왜 쏘도록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기뻐합니다. 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근데 그게 최종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종은 뭐냐?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유익한 거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수준에 이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죽게 놔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 가지 무장을 하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무장을 해서 그래서 싸워서 이기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불화살을 쏘지만 우리를 여러분 아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넘어지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예 죽일 수는 없다고요. 왜? 그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기에도 나오죠. 모든 걸 다 건드리게 해요. 근데 뭐는 못 건드리죠? 그의 생명은 못 건드려요.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것을. 우린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늘 어린인 거예요. 그럼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목표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근거가 뭐고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내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근거가 무엇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하는 그 목표점까지 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요. 분별하는 건 그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는지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 왜 넘어져요? 나를 근거로 하면 늘 넘어져요. 나를 근거로 하면 늘 넘어집니다. 앞에서 모습들 봤죠? 앞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얘기했죠? 그건 다 나를 근거로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근거로 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 나를 근거로 합니다. 나를 근거로 하면 여러분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 힘이, 그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요. 그 믿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믿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 고상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은, 힘은 그런 나의 모습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떤 여러분 굳건함,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지력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이란 여러분 누구에 관한 문제예요?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믿는, 내가 얼마나 굳게 믿느냐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실함을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믿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것을 내용으로 가져요. 내가 얼마나 굳세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나에게 불화살이 날아온 것으로 믿음의 있고 없음을,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려움을,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믿음 없어.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런 하나의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신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5장 2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를 누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죠?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해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털을 견고하게 하세요.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나의 못난 것, 나의 죄인 된 것을 고소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못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서 있다. 사탄아, 너 나한테 더럽다고 하지? 너 죄인, 나한테 죄인이라고 했지? 너 나한테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고 했지? 맞다. 나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어쩌네? 여러분, 그게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늘 내 자신을 확인하고 내 자신만 보다가 그것만 확인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가난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못 맺고. 방패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 사탄이 불화살을 쏘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죠? 우리를 뭐라고 하고 욕하고 야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런데도 너가 그때 방패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 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과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납을 받고 사랑을 입었다는 것,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해야 할 자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혹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더욱더 주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놀라워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슬퍼도 기쁜 이유가 그거죠. 폭풍이 치고 삶의 강풍이 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슬퍼요. 그
그 하나님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삶이 평안하면 평안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근거가 되어 있느냐? 믿음의 근거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나면은 늘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나는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기뻐했던 분이에요. 그때 나를 부르셨던 분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라나요. 그럴 때 강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만한 것도 어디야?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이만한 것도 어디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기회인 줄 알고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 사탄의 불화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불화살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기회인 줄 알고 앞으로 힘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주를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를 힘입어서 여러분 매일 새롭게 합시다. 매일.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죠? 나를 근거로 하면 담대히 못 나가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서 매일매일에 주시는 은혜, 도움을 받으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라. 어제의 너는 어제로 끝났어. 오늘 주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른 걸로 막을 수 없어요. 그것 말고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건 가지면 그거는 여러분 늘 기름 받게 되지 않아요. 더 불타게 하는 거죠. 불화살이 박힌 자리를 더 불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사탄의 고소,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모자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작한다면 그리하여서 점점 더 강한 사람이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